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먼저 구약성경 욥기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763쪽 욥기서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휴식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올리힐 슈나베릴이 지은 휴식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 속에 보시면 한국인이 한 달, 1년 동안 일하는 그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근로자들이 연평균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냐 하면 2256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그런 1위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약 800시간을 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보다는 500시간을 더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인의 평균 여가 시간은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입니다.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1위 국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과 우리 학생들이 가장 행복하지 못하다, 행복 지수가 가장 최하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많이 공부를 하고 그에 비해서 가장 여가가 시간이 적고 또 가장 불행하다고 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주 5일 근무제로 말미암아 자연히 우리는 쉼이나 여가나 휴가나 여행이나 레저 등에 이제 관심이 정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여가가 있으면 레저, 그래서 이제 덜로산으로 나가는 그런 이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네 아버지께서 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 하나님은 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일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이제 배에서 이제 고무에 베개를 대시고 머리를 대시고 우리 주님께서 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노동과 쉼은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노동과 쉼은 별개가 아니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쉼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일을 하고요. 그리고 또 노동을 함으로써 우리에겐 또 피곤하니까 찾아오는 것이 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동과 쉼은 둘 중 어느 하나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또한 쉴 때는 또 열심히 쉬는 것도 바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까닭은 다시 말하면 안식이 복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이날은 쉬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휴식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휴식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탐욕을 비울 때 진정한 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때부터 사람에겐 뭐가 있느냐? 탐욕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보고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걸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가져도 이 탐욕이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가지면 사람은 참된 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주님 안에서만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참된 안식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참 근검절약했습니다. 아끼고 아꼈습니다. 이게 몸으로 다 이렇게 이제 습관화된 우리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요? 아까워하면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절약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요즘 근검절약이라는 말이 이제는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 어떡하나요? 젊은 세대들이 집은 없어도 괜찮아요.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차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원룸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원룸에 세를 들어 사는 젊은 세대들이 그 원룸 지하 그 1층 주차장에는 무슨 차가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남들이 타기 힘든 외제차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전셋집에 살아도, 새 들어 살아도 나는 좋은 차를 타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은 저축하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우리가 집을 사리라, 이런 계획보다는 즐기자, 그리고 오늘 번 것 우리가 엔조이하자 하는 이런 의식이 우리 젊은 세대들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8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놀이문화는 20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이제 약 한 15년이 지난 지금 2000년 시대에 놀이문화가 놀랍게도 150개, 20개밖에 되지 않는 놀이문화가 지금은 150개 이상으로 많이 발전되었다고 그럽니다. 쉼이 삶의 질이라면 문화인의 척도이며 인격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쉼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오늘도 이 시대 속에 있는 거지요. 진정한 쉼, 다시 말하면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찬송을 우리가 부릅니다. 찬송을 우리가 불러보시면 평안, 이 참된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이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참된 쉼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런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지양 목사가 여러분을 쉬게 하리라가 아니라 내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주님 안에서 얻는 거지요.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서 우리가 얻는 거지요. 이 땅에서 주님께 나아가 쉼을 얻고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참된 안식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는 설교 제목 2가지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참된 쉼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때야 되느냐?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이 짐을 내가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 짐을 진 채로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그리하면 우리에게 참된 쉼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사이시고 목사님이신데 오스왈드 참펜스라는 목사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짐은 3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은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첫째는 육신의 짐입니다. 육체의 짐.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의식주 문제 걱정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나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앞두고 어떻게 내가 결혼하면 내 가족을 어떻게 먹여야 살려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 건강이라는 것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건강치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 이것도 우리는 짐이지요. 그게 바로 육신의 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로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기도 하고, 그 자녀들 때문에 우리는 애쓰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 그대로 무자식이 상팔자다 할 정도로 그 자식이 우리에게 짐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육체적인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짐이 무슨 짐이라고 그랬느냐 하면 정신적인 짐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좀 힘들어도 마음이 평안하면요, 우리는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 내 마음을 슬프게 해요. 내 마음을 외롭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무엇이든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다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내게 육체적인 병을 만들어줘요. 마음의 병을 만들어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참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또 아니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짐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슬픔을 우리에게 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뭐냐면 죄의 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도 죄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도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소금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오늘도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남을 배려하지 못했어요.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욕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짐. 그러니까 죄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 안 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28절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아, 다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짐을 진 채로 내게로 나오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 곧 우리는 울면서 태어납니다. 아기가 울지 않으면, 태어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기가 울지 않으면 간호사가 막 엉덩이를 빡딱 때려가지고 아기를 울려야 돼요. 여러분,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면서 운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고난의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힘드는가요?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근데 여러분, 만남도 짐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헤어질 때 슬퍼요. 그 헤어질 때 슬픈 것, 헤어짐도 우리는 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짐이 아닌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것 중에요, 바쁘다는 것, 저도 회개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부 바쁘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내하실 분들이 없다고 그래. 여러분, 바쁘다. 이건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러운 것이에요.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간다. 여러분, 논다고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일한다고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 요즘 우리가 바쁘다는 말이 입에 익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결론지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과 우리의 참된 쉼을 제공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0장
33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서며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와 그들이 이제 갑니다. 갈 때 어때 언제십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던 여러분 제사장들이 멈추면 그 언약궤가 설 때, 하나님께서 서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쉴 곳을 찾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쉬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쉴 곳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캄캄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밝은데 뭐가 캄캄하냐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사방이 우겨사임을 당해요. 사람들로 통해서 아니면 일들로 통해서 걱정으로 인하여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시편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멘 크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우상을 만드는 부잣집에서 잘 살아요. 그러나 죄의 집 아닙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파니까 그 어떤 집보다도 죄를 짓는 가정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나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도망가는 야곱, 밤이 되었습니다. 베델 루스드라에서 노숙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우시고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네가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주시지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을 때려 죽여서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가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요.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그는 40년을 지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양치는 목동이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울이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 여러분, 못됐고 주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도망가다가 여러분 길을 잃고 울부짖는 길 잃은 양 한 마리,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온 산천을 헤매는 그 목자의 심령이 바로 오늘도 이 땅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헤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문을 닫으신다. 하나님은 대문을 닫으시지만 창문은 열어두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사방의 우겨삼을 당하여 내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셔야 돼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던 다니엘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지요.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는 하나님의 아들아, 수고하는 내 딸들아, 너희가 수고가 많구나. 너희의 짐을 내가 가볍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언급했는데 우리 주님이 참 애타는 말씀을 하셨어요. 슬픈 말씀을 하셨는데 인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 공중에 나는 참새도 저 여우도 자기 쉴 곳이 있는데 인자는,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저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참 고개가 숙여져요.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목사로서 다 누리고 사는데, 모든 성도들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 없다. 우리 주님은 쉴 곳이 없다. 왜? 제자들, 왜 무리들, 그 많은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사매어 주시다가 당신의 몸은 쉴 곳이 없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평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쉼은 세상의 쉼과 차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세상과 다른 주님만의 고유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상으로 인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어떤 레저, 그래서 우리는 자랑 많이 하죠. 나는 외국 어디 갔다 왔다, 아니면 나는 내 자식 덕택에, 아니면 누구의 친구 덕택에 어떤 좋은 리조트에 가서 거기서 며칠 놀다가 왔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자랑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은 곳에, 세상에 어떤 그런 곳에 여행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우리 주님 때문에, 내 주님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 위로받고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도망자지만,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지만 그가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내 주님께서 내가 쉴만한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다윗은 날마다 그렇게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 많은 육체적인 짐, 정신적인 고통, 아니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죄의 짐, 이 모든 짐을 진 채로 우리가 주님께 나오셔서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참된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쉼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메우고 배우라, 그리하면 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성경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자는 배우려고 할 것이며 주님께 배우는 자는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멍에, 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밭을 갈아요. 저희들이 바를 때 트랙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황소, 큰 황소가 있는 집이 제일이에요. 왔답니다. 여러분, 그 황소가 이제 논밭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쟁기를 끄는데 여기다가 멍에를 매요. 옛날엔 리아카, 사람이 끌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황소가 리아카를 끌 수도 있어요. 달구지, 구름마라 그러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로 구름마. 그러면 이제 그 소가 이제 구름마를 끌 때 여기에다가, 목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목에다가 멍에를 메어요. 그래서 이 멍에를 매가지고 줄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쟁기를 끌거들요. 그러면 이 목이, 요즘 우리 집사람도 목 제가 자주 만져주거든요. 이게 뭐 스트레스 받고 뭐 시집 잘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데 이 목이 아프다고 그러면 제가 자꾸 만져주잖아, 그지요? 근데 여러분, 옛날 이제 무거운 짐을 싣고 소가 일을 마치게 되면 저희 아버님이 이 멍에를 풀고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깔꾸리 가지고 이 소 목을 안마를 해줘요. 저도 그 소의 안마를 많이 해준 적이 있어요. 긁어줘요.
이 소가 워낙 가죽이 두껍기 때문에 손으로는 긁어봤자 그거는 뭐 소용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철사로 만든 이 까꾸리 같은 걸 가지고 목을 긁어주지. 여러분, 멍에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지신 멍에를 너희가 같이 매라. 멍에를 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멍에를 매면 뭐가 우리에게 쉼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쉼은 여러분 참된 주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신 멍에를 내가 맨다. 교회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일에 바빠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큰 교회는 자꾸 교인들이 몰려가요. 작은 교회는 교인들이 자꾸 없어져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에 여러분 울산교회, 대형교회, 대형교회 이런 교회는 교인들이 자꾸 몰려가요. 왜냐? 저 중삼층 앉아가 예배 드리고 싹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 같은 데는 가면 찬양대 해야지요, 식당 가서 일해야지요, 교회학교 교사해야지요, 구역 건설해야지요, 안내해야지요 하는 일이 멍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만 막 딱 드리고 그러면 가면 내가 참된 쉼이 내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역설적이에요. 반대로 너희들이 멍에를 매라. 근데 그 멍에를 맬 때 우리 주님께서 배우라고, 우리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멍에를 매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네 고생한다, 고생해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만 보시는 우리 주님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멍에를 맬 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아멘. 우리 여기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이 아멘 하셨는데 누가 아멘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내가 멍에를 매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그냥 바라만 보시고 그래 너 고생해 그러시는 주님이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멍에를 질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는 멍에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반대로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짐들로 인하여 아파할 때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 주님의 멍에는 무겁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환자들이 있어요. 우리 참사랑의 성희 씨 착하거든요. 그 수술하는 날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 언니 5, 여동생 또 하나, 딸들이 6이라 언니가 4이네 그러면. 근데 그 성희 씨가 나이가 그렇게 48이 됐더라고요. 서울이 고향이에요. 우리 참사랑의 집. 근데 그 유방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했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이 새벽기도 왜 안 보이실까 그랬더니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한 번씩 아프셔서 못 나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주의 종을 사랑하는 자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건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건강 주셔야 합니다. 건강 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오늘 제가 오후에 아브라함의 설교를 제가 캄보디아 파송 설교를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아브라함의 말씀을 제게 응답으로 주셨어요. 자, 멍에를 매시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멍에를 매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멍에를 매시는 주의 종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브라함을 답으로 주셨어요. 왜 주를 위하여 멍에 매는데 왜 고난이 오나? 왜 병마가 있나? 건강하셔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는데 고난을 준다. 근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응답이 옵니까? 25년의 세월이 흘러요. 25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하나님의 역사가 아들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데려가셔요. 달라고 그래요.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25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갈 대로 가란 대로 가는 거예요. 또 아들 하나 100세에 대하여 100세 때 주었는 그 아들, 금보다도 내 눈에 넣어도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 그거 바치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 내 아들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 바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삭이 존재하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도 존재하고, 요셉이 존재하고, 히브리 백성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계의 머리가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주님이 나의 멍에 맬 때 같이 하고 그러신다도 해도 우리는 어떡하나요?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여야 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손에 잡혀야 돼. 그러나 여러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신 여러분, 멍에를 메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자자손손, 여러분의 희생이, 멍에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말이 틀렸는가는 시대를 보시고 이 역사를 보시고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멍에를 매라, 그래서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럼 멍에를 매는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 요절 한 절, 욥기서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아멘. 예, 참된 쉼은 천국이에요. 거기서, 욥기서 3장 17절 거기서는 그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언급했습니다. 우리 다음이 할머니, 제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참 오랜 전에 77년, 그러니까 음력 9월 13일 날 들판에 다 벼들을 베가지고 다 누워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53세의 나이로 천국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마지막 하관 예배 드릴 때 제가 관 속에 뚜껑 열고 들어가려고 그랬거든. 제가 관 덮을 때 저는 흙 덮을 때 저는 관 속 관 붙잡고 그래 울었어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이용기 전도사님이 불렀던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 가사가 나옵니다. 474장. 지금 우리는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건심된 일이 많고, 그렇죠, 그죠? 이 세상에 건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 다음 나오셔야지 빨리.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 찬송가 가사가 제 마음에 확 닿았어요. 그래, 엄마 53년 동안 참 고생했다. 너무너무 7남매 먹여 살리려고, 부자 만들려고 1년에 땅 1000평은 사지 않으면 안 되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칼국수 먹었어요. 날아갈 듯 두지가 50섬 들어가는 두지가 마당에 2개나 있는데도 우리 엄마는 밥 안 먹었어요. 국수 먹었어요. 왜? 이 7남매 가난하게 내 유산 물려줘가 부자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 엄마의 그 철칙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칼국수 했어요. 그렇죠. 요즘 칼국수 안 먹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그렇다. 찬송 가사.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도 많다. 3절 가면 그렇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렇구나. 이제 우리 엄마는 천국에서 진짜 참된 평안을 누리는구나. 예,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 오늘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거기서 참된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예,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참된 평안을 가진 자가 왜 이 세상의 끝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왜 오늘도 우리는 가지려고 그러고 누리려고 그러고 손으로 잡으려고 그러십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기독도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누리려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축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라보지도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설교가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사셨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열심히 사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휴가를, 쉼을 누릴 때가 되셨습니다. 예, 가셨어요. 쉬세요. 가족들하고 여러분 좀
여러분 느슨한 가족관계를 여러분 휴가로 쉼으로 통하여 더 알차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서먹서먹한 부부관계를 돈독해 하시고, 허물어졌던 형제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휴가를 얻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실 때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한쪽에는 성경 드시고, 작은 성경이라도 한쪽에는 성경 가지시고, 그리고 한쪽에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 김연아 집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작은 도서관에 가셔서, 우리 작은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도서관에 있는 소설집이라든지 수필집 하나 여러분 빌리셔서, 그래서 양손에 들고 그리고 휴가 가세요. 나무 밑에 가셔서 그 수필집 좀 읽으시고 소설책 좀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침 저녁마다 큐티 읽어보시고 하는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또 위로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새 힘 얻으셔서 다시 휴가를 귀가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내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온유재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